우리 교회는 찬양대 부르고 나면 박수 안 치는 교회예요. 왜 안 치냐면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그분도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장로교는 잘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가니라고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치는 줄 알고 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속으로 마음으로는 박수 많이 쳐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 위하여 정성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도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이런 제목인데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 중에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된 소식인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보았더니 그 복된 소식이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크게 보이지 말고 복음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 복음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책망이 됐든 칭찬이 됐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희망도 생기시고 감사도 일어나시고 기쁨도 있으시고 능력도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평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평가 복음. 평가의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는 제가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가야 되니까 좀 줄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그 평가의 내용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평가였다. 영적 평가다. 그래서 영적 평가니까 우리는 이 영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뭐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라. 그러려면 뭘 사야 되느냐? 금덩어리를 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금이 영적으로는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평가 잘 받으려면 믿음을 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 흰옷을 사서 수치를 모면하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모면하라.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면하라는 거죠. 옷을 사서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벗고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입고 다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벗고 다니지 말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흰옷이 뭘 거냐? 정결성이라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감사하는 성도면 그 속에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이렇게 나와요.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눈이 보이게 하라는 거죠. 눈을 보게 하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영안이 밝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약이 뭘 거냐? 제가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영안을 밝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적 평가를 할 때에 영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려면 큰 믿음 가지시고 예수 구속에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평가냐면은 행위평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행위평가. 자, 행위평가도 역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행위평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베푸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베풀라는 거죠. 남에게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콩 두 알이 있으면 반 쪼가리씩 나눠 먹을 수 있는 베푸는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이 되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살면 나는 바른 사람이 되고 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모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을 닮은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행했느냐? 지난주는 허물을 덮어줘라 이랬어요. 허물을 덮어줘라. 들춰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즐거워하지 말고 그거 허물을 조금 더 뻥튀기해서 전하지 말고 너는 덮어주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죠. 당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신 희생적인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행위적으로 평가할 때는 선과 의와 사랑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선과 의와 사랑이 필요하니까 베푸는 삶을 살면 선한 사람이요, 말씀을 기준에 살면 의로운 사람이요,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살면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명평가라 그랬어요. 사명평가. 그래서 사명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명평가가 이루어질 때에 잘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충성할 거냐? 성경에 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평가를 잘 받으려면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충성을 잘하려면 죽도록 하란 말이죠. 죽도록 하라. 여기는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죽으라는데 누가 죽도록 하라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멘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천국 빨리 가는 거예요. 복이에요. 여봐요 여기 아멘 안 합니다. 왜? 빨리 죽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요. 여러분 빨리 죽는 거에 복이에요. 그래도 절대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자기를 살인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죽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도록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명평가를 잘 받으려면 충성을 잘해야 되고, 충성을 잘하려면 죽도록 해야 되고, 죽도록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밖에는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게 온전히 10이라는 힘이 있는데 15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밖에 못하는 거지. 내게 온전히 50의 힘이 있으면 50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50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50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내 힘만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만큼 하기 때문에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라. 네 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영적 평가도 잘 받고, 행위적인 평가도 잘 받고, 사명적인 평가도 잘 받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판결문을, 평가문을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여 쥐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후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잘 받으면 나는 하늘에서 상이 있는 거고, 내 후손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위하고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두 번째 복음은 오늘 본문의 36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거기 봤더니 무슨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다. 그래서 화평 복음이에요. 이제 화평 복음인데, 이 화평 복음이 세 가지라고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화평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자, 화목의 화평인데, 이 화목의 화평은 누구하고 상관된 거냐면 하나님과 상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 부분이라 그래요. 영적인 부분. 사람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 부분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되어서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찬양해라 이러지 않아요. 짐승 앞에서는. 왜? 그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 부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이에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못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못하시고 소멸하시고, 첫 번째에서 십자가로, 마지막도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데 뭐가 필요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영적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기서 22장 21절에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하고는 화목해야지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화평이 뭐냐면 평화의 화평이에요. 평화의 화평인데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옆 사람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라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예요. 수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수평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두 가지 잘 이루어질 때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히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인격 부분이라 그래요. 인격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인격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잘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못하지 말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에 악이에요. 그걸 악으로 해가지고 나도 잘못해가지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악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야지 이는 이로. 하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나요. 일본 사람들이 온전히 그 잘못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물 갖다 주라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 옳은 말씀 하신 거예요. 송문수 권사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거 기분 나빠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일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그래도 아직까지 안 믿잖아요. 도벤가 아벤가 뭐 그 양반. 그래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려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씀 속에는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평화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이 평안은 자아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라는 말이죠. 자신과의 관계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의 부분이에요. 심령 부분입니다. 그러면 심령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말은 주노니 그런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평안을 주었을까요? 곧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 평안은 내 환경과 조건을 따라요. 환경과 조건에 제한을 받아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평안해요. 조건이 좋으면 평안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안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초월하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평안 속에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평안을 주었는데 누구 평안을 주었느냐? 예수님 평안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고 계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하는 말 한마디 전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고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기도해 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천국 갔으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니까.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본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 평안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셨다고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아까 예수님도 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뛰어난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생각 속에도 평안한 생각, 마음에도 평안한 마음,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평안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화평의 복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롭게 되었고 심령 속에, 내 심령 개인 속에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으니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되었으니 악으로 살지 말고 갚지 말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살라고 해요. 선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남들이 볼 때 좀 미련스럽게 보고 힘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제 복음이냐면 3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38절. 이 스크린 보고 읽나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못했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복음이에요. 치유 복음. 자, 그러면 이제 치유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구약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못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3년 6개월 동안 3년이 넘도록이죠. 그 넘도록 온전히 사역하시면서 세 가지 큰 일 했어요. 하나는 뭐냐? 교육하는 일 했어요. 전도하는 일 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 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는 일, 구속의 일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전도와 그리고 온전히 이 치유하는 일 했는데 이 치유하는 일을 3년 동안 매일 하셨는데 매일마다 하실 때에 3분의 1은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치료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본문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하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를 하셨어요. 이 영적 치유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해방시키셨다, 자유를 줬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를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관계 치유예요. 관계 치유. 이 관계성의 치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치유해 주셨어요. 아까 화목으로 치유했지요. 화목. 그래서 온전히 본문에 화목으로 치유하셨고, 에베소서 2장 12절 13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부자 관계로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가까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뭘? 영혼을 치유해서 가지고 자유를 줘 가지고 우리를 뭐냐?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구할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권리를 많이 쓰세요. 기도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는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은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많이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아멘. 우리는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참으시기 바래요. 조금 후에, 며칠 후에 천국 가면 우리는 부유함 속에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셔서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원수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 다 갔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육신 치유예요. 육신 치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했느냐? 한번 자 우리 보겠어요. 후서 전서인가? 후서 전서 2장 2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받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나니, 뭐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39대의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간증도 있는데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생활치료가, 치유가 있어요. 생활치유. 자, 마지막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마지막에 생활치유가 있는데 이 생활치유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위해 주느냐? 율법의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냈어요. 돈 주고 사냈어요. 우리를 피값 주고 우리를 구속해 냈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됐어요. 14절 시작. 이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은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시간이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지식에다가 평가해야 하면 어쩔 뻔했냐고요. 돈이 많은 것에 평가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잘난 거 못난 것에 평가했으면 못난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단 자신 있는 것은 키 1m 78 이상만
구원을 주라, 천국 오게 하라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1m 55도 구원 주시네. 주님은 1m 미만인 사람도 구원을 주시네. 감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평가 안 하신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평화롭게 하시고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 치유를 주어서 구원 주시고 관계성을 치료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람과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내게 육신의 치유를 주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의 치유를 주어서 저주로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안 하던 짓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어요.